땅을 영원히 두셨다면 끝날에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서 녹아지게 하겠다는 불심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끝날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의 불심판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며 메시아가 오시면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셨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로서 심판하신 흔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니 불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불법한 자들을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의 기운이나 입의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칼은 진리, 곧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불이 곧 말씀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약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지에 떨어진 타락 인간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섭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불신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당할 심령과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그들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 그 때와 장소에 맞게 그들이 받아 감당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교과서를 주어 공부하게 할 수 없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주고 공부하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와 중학생, 고등학생이 배우는 교과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교과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어 점차 온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구약 전 시대에는 진리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는 구약 율법 말씀으로 예수님 때는 신약 복음 말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내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신약 복음 말씀이 2000년 전 당시 유대 백성의 심령과 지능으로 받아 감당할 정도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시며 때가 이르면 다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하실 말씀을 다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 못하셨던 그 말씀은 영원히 비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 예수님이 못하신 말씀을 성령을 받아 밝히 이르셨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400여 종파로 나누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쓰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는 7인으로 봉하여 아직도 펴서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봉인된 말씀, 다시 예언하실 말씀은 신약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이룰 성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씌어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 군데 봉할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기존에 이미 가르치고 있는 진리만이 유일하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의 말이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핍박을 받지 않은 새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새 시대의 새 말씀은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약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배척하였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의 의미는 내가 이미 온전한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자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교법사,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이미 온전한 진리를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가졌다는 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의 갈급함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찾아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새 말씀을 주십니다. 새 말씀은 신약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본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